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인하여 전에 하나님이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는 최정원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해 주셨고 저는 코리아타운에 있는 새생명 비전 교회라고 강준민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가서 새벽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어제까지 하더군요. 마지막 날 집회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이디오피아 교회를 빌려서 새벽 집회를 하고 그리고 주말 주일 예배는 LA 하이스쿨을 빌려서 예배를 하고 올해 성전 건축을 목표로 해서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벽인데도 5시에 아마 특별 새벽 기간이어서 일찍 평상시보다 일찍 새벽 5시에 새벽 집회가 열리는데 예배당을 가득 메운 교인들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는 많은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고 일일 새벽 기도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김창호 집사님 모친 김미순 권사님이 장례식이 있게 됩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루스트라라는 성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당했던 어려운 환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시리아가 아니라 터키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이 나오고 루스트라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하고 이고니아에서 유대인들이 글쎄 루스트라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참 악한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는 건가? 그렇게 됩니다.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지만 악한 일을 하는데도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질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해서 이 작자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유대교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니 이 자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작심을 하고 그 멀리서 루스트라까지 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울이 일행 중에서 바울이 말을 많이 하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이 바울 한 사람을 지목하고 그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덤벼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이끌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 내친 겁니다. 그때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에게 닥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즉각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기적적으로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영어 성경은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우리가 트러블에 빠질 때 즉각 거기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바울이 무서운 환난을 당했지만 돌로 침을 당해서 거반 죽게 되었으니 바울이 일생일대의 위기였죠.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놀랍도록 즉각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성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이런 핍박을 당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둘러서서 그 사건을 목격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못과 같은가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하며 핍박을 당할 때 거기에 한 사람이 그것을 지켜보다가 그가 나중에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핍박이 사도 바울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루스라 성에서 바울이 돌로 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함으로써 한 제자가 나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승계하고 그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 루스트라 출신이 한 제자가 있단 말이죠.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죠? 바로 디모데죠. 디모데. 여기에 평행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패러렐이 있다는 거죠. 스데반이 핍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되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핍박을 통해서 디모데가 나오게 되었다. 물론 디모데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이르러서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 교회의 칭찬을 받는 인물로 벌써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 디모데의 회심은 언제였을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성 루스트라에 와서 핍박을 받는 장면, 거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환난 중에 있는 바울을 구원해 내시고 그를 고치시고 기적적으로 그를 낫게 하셔서 또다시 줄기차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었던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인데 그 편지에서 그 루스트라 성에서 그가 당했던 핍박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한 지명이 나오죠.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바로 루스트라 아니에요? 루스트라. 그러니까 루스트라에서 바울이 돌을 맞았는데 루스트라에서 내가 당했던 일, 내가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 바울이 핍박의 현장에 디모데가 목격자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의미 없이 무익하게 쓸데없이 당하는 고난이 없다는 거죠. 스데반이 핍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되고 사도 바울이 핍박을 통해서 디모데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반드시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제자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무엇을 겪어야 한다고요? 환난을 겪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겪는 시험과 환난은 반드시 기회와 열매가 동반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원리를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집약해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6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 찾아서 거기에 나타나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86면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입니다. 시작.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상반된 두 사건이 동시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광대하고 공효라는 것은 놀라운 효과, 놀라운 결과를 말하는데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림과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어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에게 더 놀랍고 큰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데반이 핍박을 통해서 바울이 나오게 되고 바울이 핍박을 통해서 디모데가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겪는 어려움은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 놀라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주님을 단마음으로 섬기면 그것은 그야말로 고진감래, 고생이 닿으면 귀하고 놀라운 일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겪는 시련과 고통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귀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무엇을 내사 그랬습니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려움 가운데 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앞에 피할 길이 환하게 열리게 되고 그 길로 행하면 놀라운
공효를 이루는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피할 길로 행하게 하시고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과 좌절에 낭망치 말게 해주시고, 주님, 저희 자녀들을 즉각 그 어려움 가운데 임하셔서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희 연약한 지체들을 고쳐주시고 소생시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며 주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의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